박수를 치다 마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실 때까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키를 잡으셨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무시하다가 뒤늦게 후회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한 부자의 이야기, 비유 이야기를 보려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겉옷 한 벌만 있어도 살만하다라고 할 때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학자들의 추정치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과장이 섞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을 기록한 역사가는 예루살렘에만 빈민들이 100만 명 가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좀 많은 수이긴 합니다.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이미 가득 찬 곡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만으로도 그 부자가 보통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자의 밭에 소출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때 부자는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고민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고민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큰일 났다. 곡간이 비었다. 이거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우리는 주로 많이 하는데 이 부자의 고민은 반대입니다. 이 밭에 넘치게 풍성해진 소출을 모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곡간도 이미 가득 차서 새롭게 수확한 것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너무나 좋은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8절에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새 곡간을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보관해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큰 곡간을 만들고 곡식을 쌓아두면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평안할 것이라고, 쉬고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자의 생각 또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 밤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나는 평안할 거야,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창고를 짓고 각종 곡식과 재물들을 여러 해 동안 걱정하지 않을 만큼 쌓아두었지만 그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유 속 부자가 착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떤 착각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영혼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원래도 부자였는데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그는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됐다. 이만하면 내 영혼은 이제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19절에서
이 부자가 자신의 영혼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용한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파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헬라어는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은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장에서 쉬게 하다 이 단어가 아나파보, 부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누리게 되겠다, 이제 누려야겠다라고 했던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누려야 할 참된 쉼과 평안은 많은 물질이나 소유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이런 말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편하기는 하죠. 물질이 있으면 몸이 좀 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이 많은 것 그 자체가 사람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평안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는 많은 물질을 통해서 영혼의 평안을 이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 물질이 그의 영혼을 평안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각을 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는지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후회한 부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을 주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청중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비유 이야기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13절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 속에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형에게 명령해서 자신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엉뚱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재산의 문제, 재산의 송사를 판결할 만한 어떠한 공인된 능력 또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민회나 사내들인 공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 역할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그래서 좀 엉뚱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이 일을 해달라고 한 것일까요? 혹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지를 잘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는 이미 여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는 이미 민회나 또는 사내들인의 이 문제를 가져갔을 겁니다. 당시의 유산 상속은 거의 대부분 큰아들 몫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장자 몫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유산 어떻게 나눠야 돼요, 여러분? 다 n분의 1 해야 됩니다. n분의 1 안 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당시에 아마 우리가 이제 다른 탕자 비유의 내용을 보면 각각 아들들에게 남겨진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큰아들이 가져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형에게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받았는데
더 가지고 싶었을 수 있는 거죠. 형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좀 더 줘.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하는 만큼 또는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유산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더 받아야 한다. 형에게 더 가져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또는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냐, 세웠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요청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그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시작하는 1절을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합니다.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거죠. 이 사람도 그 무리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뭘로 가득한 거죠? 받아야 할 유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쳤지만 그 사람의 귀에 그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그 후회한 부자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을 비롯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앞서 보았던 비유 속 부자가 곳간에 쌓아둔 많은 재물로 평안을 원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 이야기의 부자나 물질이 많았던 사람이나 그리고 이 비유 밖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은 사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형의 유산을 욕심낸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비유 이야기의 첫 번째 청중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유산을 원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이야기에는 또 다른 청중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청중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가진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에 따르면 이렇게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 이야기의 청중입니다. 본문은 유산, 소출, 소유, 물건 등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번역을 하면서 이 사람을 부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이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보통 부자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한자어도 딱 물질만을 일컫는 건 아닙니다. 뭔가 많은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인 단어이죠. 실제로 헬라어 본문도 그렇습니다. 헬라어 본문으로도 헬라어 단어로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부자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람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연결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말로 부자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은데 뭐가 많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물질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 아닌 다른 것으로도 생명을 지키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물질이라는 단어에 다른 단어를 넣어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힘이 많은 사람 또는 믿음이, 열심이 많은 사람 등과 같은 새로운 단어를 조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물질의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지식의 부자, 건강의 부자 또는 믿음의 부자, 힘의 부자 등과 같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봅니다. 지식의 부자들이 세상에 많죠. 세상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또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배움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어떤 신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앙인들을 향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약한 존재들이다.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고 그 부분을 신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으로 그 나약함을 숨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며 물으셨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단 하나라도 깨달아 알고 답할 수 없습니다. 욥기 3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욥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대답해봐. 너 다 안다 그랬지. 근데 그러면 너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볼 테니 한번 대답해봐 라고 말씀하시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욥은 그중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지식의 많음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똑똑함이 사람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지식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의 부자는 어떨까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 같은 사람들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신이라 불릴 만큼의 힘을 가졌다라고 한 거죠. 또한 말로는 이 힘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힘과 권력이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을 수많은 역사 속 사람들이 증명합니다. 믿음의 부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볼 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여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외적인 열심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믿음과 열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결과, 그 반응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의 부자도 있겠죠. 관계의 부자들도 있겠죠. 여러 많은 부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속 두 사람은 유산, 소유, 물건의 많음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착각은 비단 그들만의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착각이 없을까요? 꼭 돈이나 재물이 아니더라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난 부자 아닌데. 우리 성경을 굉장히 표면적으로 읽는 방법이잖아요. 이건 내 이야기 아니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물질의 부자가 아닐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부자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죠. 경험의 부자들. 경험 많은 분들, 사실 그 경험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도 예를 나눈 것처럼 지식의 부자일 수도 있고 여러 많은 부자,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꼭 돈이나 재물이 아니어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 경험, 힘, 능력, 그리고 종교적 열심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 세상의 것들이 유혹하는 가짜 생명과 평안에 속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자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곳간을 새로 지어야 할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어 이제 평안할 수 있겠다. 마음껏 내 영혼도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착각인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안전할 수 있다고, 이제 내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평안을 주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